계시록 6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빼시는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 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이에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멸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아멘. 방금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이기는 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기고 지는 문제가 상황에 따라서 매우 심각하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우리는 안과 밖에 영적인 대적과 육적인 대적이 있는데 그 대적을 이기는 자가 되어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겠습니다. BC 586년에 남유다는 바벨론의 침략으로 인해서 멸망을 당하고 왕을 비롯하여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수모를 당했습니다. 성경에 봐서 알 수 있듯이 국가 간의 전쟁에서 이기지 못하고 진다는 것은 참담한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이기지 못하고 진다는 것은 패배자의 비참한 모습이 되는 것이며 불행한 종말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7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기는 자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이기는 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며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바꾸어서 말을 하면은 지는 자가 되면은 하나님께 버림받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2장과 3장에 보시면은 7 교회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에베소, 서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렇게 7 교회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말세를 만난 전 세계 교회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입니다.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살펴보면은 이기는 자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 총 7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기는 자에게 대하여 어떤 축복을 주신다고 하셨을까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첫째로 계시록 2장 7절에 보니까 생명나무에 과실을 주어 먹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나무의 과실, 생명나무의 과실은 줄이면 바로 생명과가 되는 것이죠. 생명과는 계시록 22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생명수와 생명과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생명과는 달마다 12가지 실과가 맺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게 한다는 것은 바로 구원을 주신다는 것이요. 구원받고 천국에서 생명과를 먹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에게 생명과를 먹게 하는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보면은 계시록 2장 11절에 보면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 사망이 있다는 것은
바로 첫째 사망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첫째 사망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살다가 영과 육이 분리되는 것이 첫째 사망입니다. 이 둘째 사망은 지옥으로 가서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이 바로 이 둘째 사망입니다.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이기는 자는 지옥으로 가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세 번째로 보면 계시록 2장 17절에 보면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추었던 만나라는 것은 지난 2000년 동안 봉함했던 요한계시록의 말씀, 선지서의 말씀이 감추었던 만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지난 2000년 동안 봉함했던 이 말씀을 감추었던 만나를 준다는 것은 이제 마지막 때가 되어서 계시록 선지서의 말씀을 열어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흰 돌을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흰 돌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도 하며 흰 돌을 준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룬 변화 성도로서 살게 한다는 뜻입니다. 이 이기는 자에게 봉함한 말씀을 열어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룬 변화 성도로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이기는 자는 계시록 2장 26절에 보니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시대의 역사에서는 권능을 주셨지요. 그런데 환란 시대, 마지막 시대의 역사에서는 권세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권세는 바로 말씀의 권세, 정인의 권세, 입술의 권세, 철장의 권세, 심판하는 권세가 있는데 이 말씀의 권세는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 현재에도 있는 권세가 이 말씀의 권세이며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는 바로 이 철장 권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이 이기는 자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준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보면은 계시록 3장 5절 흰 옷을 입고 생명책의 이름을 버리지 아니하고 시인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흰 옷이라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가 입는 옷,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말함인데 믿는 자는 흰 옷을 입어야 하며 정절 있는 신앙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은 이런 사람을 종으로 또는 신부로 합당한 자로 여기십니다. 이 흰 옷은 바로 종된 자의 자격, 신부된 자의 자격 취득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생명책의 이름이 허리지 아니하고 시인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생명책이라는 것은 구원받을 자의 이름이 기록된 책이 바로 생명책입니다. 여기서 이름이 허리지 아니하고라는 말을 볼 때 이 다른 편으로 보면은 이름이 생명책에서 이름이 흐려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책에서 이름이 흐려진다는 것은 바로 구원에서 제외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는 양과 염소, 거룩한 자와 불의한 자, 이렇게 알곡과 죽정이, 마지막 때는 이렇게 가르는 역사가 있기에 생명책에서 마지막 때는 이름이 흐려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12절에 보니까 생명책에 관하여서 말씀하고 있는데, 죽은 자들이 무론대소하고 그 보좌는 크고 흰 보좌, 바로 백보자 심판 때 얻는 보좌를 말하는 것이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보면 이긴 자는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신다는 것은 바로 복음의 중심에 기둥같이 서실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는 기둥같이 없어서는 안 되는 종, 옮겨지지 않는 종, 부러지지 않는 종, 넘어지지 않는 종, 변함없이 자기 위치를 지키는 종, 끝까지 견디는 종, 이런 종으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일곱 번째는 계시록 3장 21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보좌에 함께 하여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기는 자는 예수님의 보좌에 함께 하여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시며 그리스도의 나라 천년 왕국을 통치하실 통치자이십니다. 이기는 자는 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 같이 이 천년 왕국에서 그리스도로 더불어서 천년 동안 왕노릇하게 되는 이 왕권의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가 되었을 때 이런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계시록 6장 2절에도 보면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앞에 말씀에 이기고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근거할 때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듯이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의 승리, 십자가의 승리,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승리, 이것을 기독교 복음 1차 복음, 2차 복음으로 나눈다면은 주님의 주로 오신 십자가의 승리가 바로 기독교 복음의 1차 복음, 1차 복음의 승리를 말씀하고 있으며,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에서 또 이기려고 하더라는 것은 계시록 17장 14절에 보니까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려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두 번째로 이긴다는 의미는 바로 기독교 복음의 2차 승리, 백마의 승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초림의 주로 오셨을 때도 이기셨고 장차 재림의 주로 오실 때에도
이기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긴다는 것은 용을 이기고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이기고 악인을 이기는 승리입니다. 용은 앱뱀 마귀 사단을 말하는데 계시록 20장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용을 잡아서 무저갱에 1000년 동안 가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계시록 19장 19절로 20절에 보니까 산채로 유황불못에 넣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악인을 말할 때 이 악인은 믿지 않은 자와 잘못 믿은 자가 바로 악인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악인은 공중에 새밥이 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기셨고 미래에도 이기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 이기는 자에게 여러 축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기는 자를 말씀하시면서 또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바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귀가 있는데 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실까요? 이것은 바로 육적인 귀가 아니고 영적인 귀가 열려서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서 봐야 되고, 마음이 열려서 깨달아야 되고, 머리가 열려서 정립되어야 되고, 입술이 열려서 복음을 전하고 외치는 단계까지 이르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귀가 열려서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무엇을 이겨야 할 것인가? 몇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자신을 이기는 종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기와의 싸움이 가장 큰 싸움이며 자기를 이긴다는 것이 가장 어렵고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자기를 이겨야만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잠언서 16장 32절에도 보니까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이기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만, 우리가 성경에서 믿음으로 승리한 분들을 본받아서 이기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다니엘과 모세 같은 믿음을 본받는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자신 속에 있는 비진리나 인간성과 제약성과 싸워서 최후의 승리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미혹을 이기는 종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5절까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람의 미혹은 허점을 보일 때 사정없이 미혹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 허점이 보이면 미혹은 즉시 들어오는 것입니다. 믿지 않고 확신이 없을 때 미혹이 찾아오고, 말씀을 가감할 때 미혹이 찾아오고, 두려워할 때 미혹에 넘어지는 것입니다. 미혹은 멀리서 오는 것이 아니고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 들어오게 되므로 인정과 사정에 얽매여서 미혹받게 되는 것입니다. 미혹받지 않도록 말씀을 바로 붙드는 생활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시험을 이기는 종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0절에 많은 사람이 마지막 때 시험에 빠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주 기도문을 통해서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시험에 빠지면 마치 물에 빠진 사람같이 마음같이 안 되는 것이 바로 이 시험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도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는데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는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오는 시험은 여러 각도로 오게 됩니다. 이성으로 오는 시험, 물질로 오는 시험, 가족 때문에 오는 시험, 생활로 오는 시험, 종들로서부터 오는 시험, 교회로부터 오는 시험, 이웃을 통하여 오는 시험, 친척을 통하여 오는 시험 등 크고 많은 또 작은 시험들이 오게 되지만 이길 수만 있다면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판단은 하나님만이 바른 판단을 하실 수 있는 것이니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고 믿음으로 시험을 이기는 종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비진리를 이기는 종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계시록 2장 14절 15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발람과 니골라당의 행위가 비진리이므로 말씀을 무장하여서 비진리를 이기라고 하셨습니다. 발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순수히 말씀만을 따르지 않고 물질에 연연하여 물질에 얽매여서 주의 일을 소홀히 하거나 물질에 마음이 끌려 말씀보다 물질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 발람인 것입니다. 물질을 따라가는 신앙, 물질을 따라가는 마음, 물질을 따라가는 이 생활을 이기어서 말씀과 진리를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니골라당이라는 것은 고라가 당을 지어 모세를 대적한 같이 참 하나님의 종을 순종함으로 따르지 않고 당을 지어서 인간의 제도와 방법으로 생각을 하고 대적을 하는 행위가 바로 이 니골라당입니다. 그리고 또 붉은 말 사상, 검은 말 사상, 청황색 말 사상, 이런 사상이 바로 비진리인 것입니다. 이 진리로서 이런 비진리 사상을 이기고 복음으로, 말씀으로, 백마의 사상으로 승리하는 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피곤을 이기는 종이 되어야겠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로 1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자는 다 갈아여 피곤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의 종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을 때 피곤이 찾아오는데 이 피곤을 이기는 길은 하늘로 내리는 새 힘을 받아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새 역사를 통해서 새 힘이 오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31절에서도 보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새 힘을 받는다면 피곤을 이기고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에 참여하는 종이 될 것입니다. 이기고 또 이기는 종,
계속적으로 이기는 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세월은 흘러갑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 5째 나팔은 불려졌고 지금은 무적행에서 흑암이 올라오는 흑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많은 이들이 영분별을 하지 못하고 음란과 사치와 타락으로 물들어 있으며 탐욕으로 물들은 몰지각한 목자들로 인해서 비진리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는 건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는 마귀 역사도 강하게 기성을 부리는데요. 마귀 참수를 통하여서 마귀는 하나님께 구하기도 하고 하나님 저 종이 저런 짓을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습니까? 또 사람에게 참수하기도 합니다. 내가 이런 짓을 하고도 주의 종이라고 말할 수가 있느냐? 마귀 참소가 있을 수가 있고 마귀 미혹이 있고 마귀 시험이 있고 마귀 역사를 통하여서 마지막 때는 마귀가 더욱더 기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마귀를 대적하여서 이겨야 하며 백마사상으로 더욱더 무장하여서 자신도 이기고 남도 살리는 종이 되어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